올해는 성탄절이 어제고 주일이 오늘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탄절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1년 365일 계속해서 성탄절이면 좋겠어요.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큰 아픔을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신앙 지키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와 그 외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과 방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감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부의 아듀 2021 이렇게 썼어요. 그 아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신에게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의 곁에서 다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듀라는 말은 그냥 헤어질 때 굿바이 하고는 좀 틀리는 영원히 헤어질 때 쓰는 말인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래 2021년도는 영원히 오지 않으니까 아듀 2021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세상에서는 다시 못 만나잖아요. 아듀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완전히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없고 완전히 결별할 때 아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희망스럽게 주시는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 대로 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멀리 타국에 오랫동안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이제 재산 관리하라고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남기고 와서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테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에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잔치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니까 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길 테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든 사람이나 칭찬과 상급에는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 원금 상실하고 이 사업하다가 이거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두려워서 땅을 파가 묻어놨다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굳은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굳은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은 땅을 파서 묻어놓지 말고 은행에 저축이라도 해놨다가 이자라도 갚게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한 달러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은 맡겨준 그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고 불충하는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하게 이 무익한 종을, 이 말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떠나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 달란트란 말은요 탤런트란 말이고 재능이란 말이고 은사란 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는 큰 은사, 많은 은사, 많은 재물을 줘서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작게 주어서 또 작은 은사를 주어서 그 나름대로 헌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수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다 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나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했으며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돌아가는데요. 놀라운 일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천국에서 10골, 20골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천국에서의 수고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관리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많은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큰 영광과 또한 종기가 있는 그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수고할 필요가 없었듯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 천국 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다스림은 거기는요 영광만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뒤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은 일이란 말 적은 일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작은 일을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일을 이렇게 개정 성경 적은 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일이 맞느냐 작은 일이 맞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크기에 대해서 작다는 말이고 적은 일은 양 수에 대해서 적다는 의미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적은 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많은 것을 맡기게 됐으니까 적은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의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 적은 것도 맞지만 작은 것도 맞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기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은 크기, 그 다음에 적은 일은 양, 뭐 이런 것인데 이
적은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했는 이 적은 일이라는 의미는 크게 있어서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 크게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양에 있어서 적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중요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일도 적은 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에 있어서 많이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대충 설렁설렁 해버려도 되는 그 일도 적은 일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중심의 뜻을 보면,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 일이 큰 일이나 많은 일이라면 간단하게 잠깐 할 수 있는 이 일도 적은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이 말은 그냥 크게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 이런 일에도 충성을 했고, 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이런 일에도 충성을 했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도 충성하고, 그냥 크게 힘들지 않고 설렁설렁 해버려도 되는 그 일에도 충성하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이런 일에도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막 큰 일, 많은 일, 귀한 일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일은 대충 해치워버리는 일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지만 주님께서는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재물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부스러기와 같은 일에 작은 일 등한히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적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말은 다시 다른 의미로 풀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 무시가 되어지면 더 큰 일도 무시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고 적은 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부스러기 같은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부터 충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금 5달란트를, 금 2달란트를, 금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그걸 주님은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가 도대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 달란트라는 말은요, 무게 단위로도 쓰이고 화폐 단위로도 쓰여져요. 화폐 단위로 쓰여질 때는 데나리온에 6,000개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년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란 말은 장년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작년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치면 이 한 달란트가 6억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 같으면 얼마예요? 5, 6, 3,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금 5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게를 금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금의 무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화폐 단위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금의 무게로 계산을 한다면 한 달란트의 무게가 한 34kg 정도 돼요. 그러면은 1g이 1kg가 1000g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34,000g인데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러면 34,000 나누기 3.75 해서 곱하기 요즘은 한 25만 원 하나요? 저기, 예? 30만 원이요. 저는 25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 한 달란트가 2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2억이 나와요. 그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요, 5달란트거든 110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은 구멍가게를 해도요 6억이면 충분한 자본이 됩니다. 2달란트 받아가지고 12억이면 상당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5달란트 30억이면은요 정말 어떤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째째하게 조금 맡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자본으로 주었어요. 이게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 30억을 110억을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업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작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은요 황금 같은 길, 수정같이 맑은 바다, 12진주 보석, 각종 보석으로 지은 성,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련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크기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다. 여러분, 부산의 저 연산동 중심에다가 빌딩 세우는 쫓겨서 저 범천동 산골짜기에다 빌딩 세우는 쫓겼어요. 다 같은 금액이 들어간 빌딩이랄지도 가치가 틀려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영적 상태가 아니고 이 몸이 가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집이 있어야 되죠. 멀리 범천동 산골짜기 같은 데보다도, 그죠?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지션이 다르고 우리 집의 위치가 다르고 집의 크기도 다르고 집의 그 모든 재료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작은 것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넘어간 것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고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라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거기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치우지 말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말은요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갔다.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적인 구원론과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것을 보는데 그 왜 실패를 하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과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리움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초대 임금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에게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귀한 일을 맡기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제 기분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가문이 망해져 버리고 정말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너무나 귀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충성해서 정말 주인한테 상 받을 너무나 귀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생각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해서 달란트 묻어놓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이 처참한 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권세를, 또 물질을, 여러 가지 사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서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한 여인이 나오는데 많은 여인이 나오지만 그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이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그 왕비가 아주 불충스럽고 왕비가 오만방자하고 그래서 그 왕에게 그냥 수치를 주고 이러니까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거예요.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전국 그 큰 나라의 당시 대제국 바벨론을 넘어가는 대제국에서 전국에서 여인들을 아리따운 여인을 뽑았는데 얼마나 멋진 여인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품과 목욕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을 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 포로된 노예 출신 사람이 왕비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로 살아갑니다. 두려울 것 없지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왕 다음에 1인 지상 만인 지하라는 이 왕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누리는 자가 하만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하만이 그냥 그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제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 에스더를 키운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왕궁에 있으니까 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준 것은 바로 이때의 민족을 구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서 이 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에게 내가 불려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당신은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오면 죽여버렸어요. 독살의 의미가 있다. 반역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에스더가 한 달간 왕 앞에 불려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왕이 없애야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할 때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출받겠지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그럴 때 에스더가 망하지만은 그러면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나도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금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왕이요, 그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여가지고 막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기뻐 맞이하고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전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드는 짱기에 달려 죽게 되고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은요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아이고 나 한 달 동안 왕 앞에 못 나갔는데 잘못하다가는 나 죽어요. 나는 왕위의 자리에 있는데 당신네들 죽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소 했다면 에스더는 버림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하루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신하에게 여봐라, 거기 왕의 왕실에 관한 매일 적는 그 일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읽었어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그걸 읽는데 쭉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을 독살하려는 모함이 있었는데 왕궁에 도처서는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서 그 고함으로 왕이 독살을 면했다는 이 사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시상은 어떻게, 상은 어떻게 되냐?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만약에 에스더가 나 못해요, 나 왕궁에 있는데 내라도 살아야지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고 에스더는 하나님 눈 밖에 나서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버림당하고 새 예쁜 왕후를 뽑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든지 직분을 주신 재능을 그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하게 하셔서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 때를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처참한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또 직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름 사울처럼 내 이름을 내게 한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아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인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항상 하나님이 왜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맡기셨을까?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에스더처럼 영원히 존경받고 영화로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버림을 당했느냐? 이것은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등한히 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 저 사람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줬네. 주인이 다 그 사람이 영양 따라 줬다는 겁니다. 영양 따라서. 그럼 나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지? 아까 묻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기신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은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나 하나님 맡기신 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혔느냐 발로 더럽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어떤 그런 윤택함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귀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을 먹고 밟아버리고 물을 마시고 밟아버리고 흩어르고 다른 사람 먹지 못해.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는 이거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스가랴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지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말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 지라니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기초를 놓고 성전 올라가는 걸 보니까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 바벨론이 다 무너뜨려버린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그래서 그들은요 작은 일이다 정말 초라해서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다 솔로몬에게는 솔로몬대로 너희들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전이 커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작아서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 좋다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작으냐 볼품없고 나쁘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하면서 한 번도 부끄럽거나 쪽팔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저 포산동교 이장님을 같이 하면 사업을 도와드렸는데 대구 경북대학교 김인두 박사라고 진짜 대단한 사람. 박사들 한 30년 먹여 살리는 이 기업체하고 이 농업 이런 연구해가지고 이제 산학연합을. 그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 때문에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믿음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 박사가 얼마나 공수하는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뭐 최고로 마신 점심사를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됩니까? 그 순간에 그 장로님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날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김일두 박사는 내 이야기를요 너무 이제 잘해놓은 거야. 아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님 보시면 그래 보였겠죠. 그래 막 칭찬해놨는데 막 이런 거 무슨 소리예요? 있는 대로 말하지 마. 좀 부풀하다 말하는 말이겠지. 쪽팔린다고. 그래서 제가 한 20-30년 됩니다. 좀 부풀어서 그때는 그때였습니다. 재직 기능 지금 30년 넘잖아요. 20-30년 됩니다. 이 장로 안식사 바치고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웁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인데 맡겨주신 대로 하면 내가 쪽팔릴 이유가 뭐 있고 박사 앞에 내가 뭐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거 좋은 일을 관계를 맺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등한히 할 필요 없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꼴 먹은 것이 작은 일이냐? 맑은 물 마신 것이 작은 일이냐? 큰 교회에서 먹어야 좋고 작은 교회에서 먹으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성도들도요 맘모습병이 걸려가지고 저는요 물론 뭐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작고 성도가 작다고 해서 하나 또 쪽팔린 것도 위축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성실히 하면 되고, 그냥 수가 적으면 적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일이다, 작은 일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이거 보면 되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정도 없고 재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작은 성전을 세우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되고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이 그 땅 성전 좀 크고 작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면 되는데, 그 성전이 작다고 등한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책망을, 성전이 좀 작다고 왜 멸시를 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110억도 작은 것이라고, 아니 1100억 아니라 110조 1000조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중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래서 많은 것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전하고 행하면서 전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만,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도 자기는 행치 않고 하면 천국에서 작은 것이라,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작은 일 소홀히 한 것도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일이요 큰 것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수, 그 욕실에서요, 이 걸름망이 스텐 밑에 여기 붙어 걸름망 요게 똑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웅뚫뼈 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다 내려간다면 이걸 갖다 이제 다른 걸로 넣어야 되는데, 철물 좀 다 돌아가고 여기 없고 통째로 다 깨가 새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철물 좀 여기저기 다니다가 요게 딱 맞는 거고 맞는 게 없나 해서 찾아도 잘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넣어야지 하고는 생각했는데 바쁘게 쫓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금방 덮어놨으니까 밑에 산 거 어떤지 모르고 계속 머리 감고 막 다 해를 찌그리게 내려가다가 저 밑에 이제 이어서 내려가면 한층 밑에 내려가 2층 천장으로 저 이제 하수도까지 해놨는데 저 끝에 이게 막힌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놀러 왔어요. 그러면 자이거리에다가 고기를 구우는데요, 자이거리 고기 구우면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가지고 구웠는데 두 개 다 기름이 가득한 거, 우리 며느리가 생각 없이 그냥 싱크대에 부어버립니다. 물이니까 뭐 씻고 내려가지고 부었는데, 이놈이 내려가다가 차온물에 이 차깨들이 덩거리죠. 응고가 돼요. 응고가 돼가 머리끄디하고 그것도 막히니까 이게 그냥 막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물을 자주 쓰는 건 물을 안 쓰니까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땅까지 굳어져가지고 이제 막혀버려요. 물이 안 내려가요. 별별 없어. 그런 물을 내가지고 이 pom프 씌운 적이 뚫으면 확 시라도 안 되고, 그냥 뚫어풍을 갖다가 이 2리터짜리 5개를 사가 들이부는 어쩌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5개 또 그래 뚫어풍 한 발 갖다 붓어요. 그래 막 너무 심하게 보니까 뭐 허연 덩어리가 뜨는 거예요. 보니까 비계 덩어리야. 그래서 아, 비계인가 보다. 우리 박 목사님이 그걸 보고 뜨신 물 거의 붓고 잡니다. 뜨신 물 내려가니까. 그래 뜨신 물 팔고 이 물통 저걸 갖고 가면 한 물통 이빨이 펄펄 얼렁을 해가지고
가스레인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벌벌 꺼내가지고 부었어요. 좀 걱정은 해요. 왜? 연결 부위면 녹아가서 그렇게 부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별짓 꼼프를 시루는데요. 빛이 땀이 나고 소리가 그냥 막 벌거려. 그래 시루면서 적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 둘을 질치하라. 믿음을 둘을 질치하라. 예수 이름으로 뻥 뚫어질지어다. 근데 안 뚫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이제 별짓 다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거요 사람 부르면 한 5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층가 양해를 구하고 장난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제 개수구가 있는데 개수구를 열어보면 안 막힌 거예요. 저 밑에 보면 그건 좀 막힌 물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를 하는데요. 개수구를 여니까 막 뚫어풍하고 온갖 그냥 꾸준거리 물론 이제 내에 갖다 받지 그걸 받쳤지만 쏟아져가 뒤집어 써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미도 이제 이 철 뚫는 기계에서 선 길게 있는 그 여가는 별짓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뚫어졌어요. 거의 그냥 막 거의 한나절 이상 봉사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걸 다 해놓고 제가 하나님 이보다 더한 것도 기도만 빵빵 뚫어주고 역사 일어나는데 왜 안 해주셨지? 해주면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도를 그냥 뚫어졌으니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박수하면 참 좋겠다.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은 매사에 기적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주를 관리하시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뭐 이런 모든 섭리 그 섭리에 충실해라 원리에 충실해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맨날 기적으로만 되는 거 아니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도 낳고 별별 심지어 뭐 그냥 오만 일이 다 일어났어요. 가까운 데로 지금 3층에 그 앞에 화면이 안 나와요. 근데 큰 텔레비 돈이 없어 중고로 샀는데요. 잘 나오다가 어느 날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아예 안 나와버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LG 전화해가지고 불렀더니요. 이 앞에 화면이 나갔다나 고쳤는데 얼마 듭니까? 150만 원 든대요. 그걸 70만 원이가 물어줘 샀거든요. 그냥 가시라고. 포기해서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든지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데 보면 우리 박목사 못 모여. 계속 안 나오는데 수요 집회는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거 다 대놓고 나올지어다 틀어놓고 나올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나와요. 아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게 안 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원리에 충실해라. 원리에 충실해라.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런데요 안 뚫어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중에 사소한 일을 등한히 하지 마라. 여기 그냥 걸름만 없다는 이걸로 명심하고 걸름만 끼워 넣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일 없거든요. 그 기름 함부로 붓지 말고 그냥 그 종이 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저 화장실은 크니까 갖다 붙이지 기름이 없다.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을 한 탁 했는데요. 온갖 구조물 다 뒤집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요. 제가 그때 했잖아요. 흐르는 수돗물에 설거지 할 수 있는 감사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세수할 수 있는 감사하고 왜? 물이 꽉 막혀버리고 아무도 설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정상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등한히 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했더니만 엄청난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고 많은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등한히 해버리면요, 방치해두면요, 그 탕바구니에 마귀가 틈을 타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책망받고 버림받는 이런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에도 충성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작은 일이지만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버린 그 일에 마귀가 틈타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큰 문제까지, 영적인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을 적고 회개할 죄를 적고 해서 그날 주님 앞에 진정히 만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 중에 2022년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사 제목 적고 있습니까? 저도 적었어요. 엎드려서 강단할 때는 하나 전 너무너무 많아요. 회개할 것도 많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적다가 여러 가지를 적다가 세 가지 감사 조건을 찾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존귀한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많은 감사 조건들을 적어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멘토가 성령님보다 더 잘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원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불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방책이 터지는 것도요, 그 방아개비가 붕 뚫거나 그 하나 때문에 방책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나면 작은 일, 등한히 했던 일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며 한 해를 잘 준비해서 2022년도에는 정말 더 큰 것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아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후에 천국에 와서 정말 큰 것을, 귀한 것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